네, 봄비가 추적추적 이렇게 내립니다. 반가운 비죠. 네, 비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죠. 네, 오늘 아까 찬송에도 나온 것처럼 오늘 주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또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죠. 네, 그 변화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변화들은 차츰차츰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예, 말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들, 병이 낫고 막 이런 사람들 보기에 저것은 도저히 사람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가르친 그 방향 그 길대로 가게 되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 생각으로 나름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아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은 지금 무슨 부처를 섬기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성경에서 이미 분명하게 써놓고 밝혀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는 무관하게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른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성경이 증가하는 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참다운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날 요즘 떠들썩하죠. 그 기독교 내에서 많은 뭐 이단들이 있고 뭐 여러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성경책을 갖고 다니고 그분들도 입에서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많은 성경대로 하지 않는 걸 봐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들입니다마는 우리 조상 아담 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그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 지구 위에 죄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죄가 전염되었고 그 대에서 죄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성향들이 유전이 되어서 오늘날 몇천 년이 지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들이 이미 전염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한국에서 말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죄의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개념이 있는데 심판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심판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의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누구를 막 미워해서 증오하고 막 마음속으로 막 죽일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 할지라도 속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나 혼자만 품고 있으면 그걸 누가 죄라고 하고 누가 잡아가고 누가 감옥에 넣겠습니까?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인간들 사이에서 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무엇을 죄라고 했냐면요, 그런 죄악된 마음,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이것도 죄긴 하지만 더 중요한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큰 죄는 뭐냐면, 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조선시대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민주주의입니까? 왕이 통치하는 시대입니까? 왕이 통치하는 시대죠. 한 나라의 조선을 통치하는 왕이 몇 분 있죠? 딱 몇 분 있죠?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있어요. 과연 나라에서 어떤 죄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 자, 어떤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누구를 뭐 때리지도 않고 거짓말해서 속여서 뭐 재산을 취하지도 않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 일생의 생활에 조선의 왕이 있는데 왕에 대해서 그냥 인정도 않고, 저 사람은 왕 아니야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왕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왕이 지나가든 말든 왕이 무슨 말을 하든 저 사람은 왕 아니야, 왕 무슨 왕이야 하면서 아예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냥 왕 취급도 안 하고 인정당하고, 왕이 행차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도 뻣뻣이 들고 당신은 왕 아니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하고 잠깐 도둑질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빵 하나 훔쳐가지고 이렇게 도둑질하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왕의 입장에서 볼 때 둘 다 범죄긴 하지만 왕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이 더 용서할 수 없는 큰 죄입니까? 다른 사람 빵 훔친 죄도 죄예요.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더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죄예요?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왕의 입장에서는 더 근본적이고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는 일평생 남에게 뭐 난 돈 꾸어놓고 안 갚은 적 없고 남에게 뭐 한 적 없고 남들에게 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근데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했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은 채로 나름대로 선량하게 살았다 한다면, 인간들 사이에서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좋은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참 사람 좋아 이렇게 평가는 들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고 그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이 잘못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큰 잘못이군요. 이것이 정말 왕을 능멸한 죄군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큰 죄군요. 여기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오셔가지고 뭐 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사도들도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러한 이 어그러져 버리는 왕을 무시하는 태도에, 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왕이 있는데 왕을 무시해버리고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왕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그만이고,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고, 인생의 최종 결정권, 저 꼭대기에 있는 그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나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그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하나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지금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이것을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을 원래의 자리로 앉혀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바로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세상의 죄를,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인류가 아담 이래로 태어난, 이미 죽고 없어진 조상, 그 하나님께 돌아간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그 죄를 담당하셨어요. 왜 담당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저 하늘에서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네,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이 죄값은 눈물을 흘려서 봉사해서 헌금많이 내서 교회 열심히 섬겨서 50년 30년 교회 출석하고 이렇게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즉 죽지 않으면 죄 사함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는 우리가 저질렀는데, 우리가 죄값을 지불해 버리면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대신 죽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친히 내려오신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이루었다. 여기 다 이루었다라의 원래 뜻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서 원어가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다 갚아버렸다. 다 갚아버렸다는 뜻입니다. 뭘 다 갚아요? 예, 죄의 값을, 죄의 대가를 다 갚아버렸다. 누가 갚았어요? 내가 갚았어요? 예수님께서 갚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갚아버렸어요. 많이 갚았다고요? 다 갚았다고요? 다 갚았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갚으신 죄의 이 무게 속에 내가 진 죄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예전에 지은 죄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지은 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지을 죄는요? 예, 앞으로 지을 죄까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죄를 혹시 이 중에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한 번도 안 지을 수 있다, 그런 분 계세요? 한 번도 마음속으로 나는 누구를 안 미워할 자신이 있고 항상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이럴 자신이 있는 분 계세요? 예, 없어요. 우리 마음은 불완전합니다. 우리 정신도 불완전하고요, 우리 몸도 불완전하고 인간 자체는 불완전해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그걸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 아셨음에도, 그게 부모된 그 마음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은요, 나한테 죄 지으면 뭐 하기까지는 용서 안 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고 용서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잘 안 돼요. 근데 부모의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은 다른 사람들처럼 돼요, 안 돼요? 그러질 않더라고요. 자식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탕자들 보면, 성경에 탕자 얘기 나오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땡겨받아 가지고 다 써버리고, 그렇게 간 그 탕자에 대해서 부모를 떠난 그 탕자에 대해서 부모가 너 돌아오면 용서하셨어요? 이미 마음에 용서하셨어요? 이미 마음에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해놓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겁니다.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상처 주는 말 하고 막 저희 기분 나쁜 말 하면 막 그게 막 계속 생각나가지고
나 그거 잘못할 듯하고 싹싹 빌 때까지는 용서 안 해. 이런 마음이 저 있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자식을 키우니까요, 자식이 말을 안 듣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만 안 되더라고요. 자식을 용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성경에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우리가 뭐 할 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는 거 보고 내가 십자가에 달릴게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요, 이미 자기 몸으로 자기를 대적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이미 달리시기로 결정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죄값을 다 갚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인류의 원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이대로 가면 저는 천국 가고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성경에 말씀하신 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사실 속에서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바로 여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원래의 주님으로, 내가 왕 되는 거 잘못됐군요, 그게 죄군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원래의 주인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수님 저의 구원자가 되주세요,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하게 될 때, 그렇게 믿는 자는요, 여기 믿는 자예요, 믿고 잘하는 자예요? 믿고 잘하는 자예요? 예, 마음으로 믿는 자, 그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요? 줬다고요? 믿는 자는 그 즉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야 안 돼요?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갚아버린 그 사실이 믿게 될 때 나에게 어떻게 돼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게 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나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치러야 될 죄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재판석에 가야 안 가요?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 하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약에 믿고 잘해야 한다면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고 잘해야 한다면, 믿고 한 건도 꼬박꼬박 잘 내고, 믿고 늘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 한 번도 안 하고, 마음으로 미움도 안 갖고, 그렇게 믿은 다음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한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 믿음으로 가는 구원의 길을 쉽게 해놓으셨어요. 저번에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뜻은요,
누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일부 사람들만요?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려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만약에 교회를 한 20년 이상 다녀야 구원이다 그러면 지금 아파가지고 몸에 병원에서 입원하고 다리 올리고 지금 붕대 감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싶어도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몸이 지금 병이 들어서 겨우 지금 의식만 있고 말만 누워서 몸 하나 까딱 못하고 병에 누워 있는 분들 천국 가고 싶은데 만약에 그분들이 교회 나와서 성경 읽고 찬송도 배우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내고 그렇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엄청나게 공부를 막 하고 해야 한 성경을 한 3년 이상은 배워야 깨달아서 천국 간다라고 한다면 2년 동안 배웠는데 2년 반 만에 뭐 사고 나서 돌아가시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되도록이면 되도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려면 구원을 어렵게 해놓겠어요? 쉽게 해놓겠어요? 쉽게 해놨죠. 성경에 저기 깊은 곳에 한 군데 써놨을까요? 이 성경 두꺼운 곳에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많이 써놨을까요? 많이 써놨죠. 그런 겁니다. 숨기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 가끔 옛날 기억나세요? 소풍 때 보물찾기 기억나십니까? 예. 옛날 보물찾기 하실 때 보물 체크된 거 많이 있었습니까? 꽁탕이 많았어요? 보물 체크된 게 많았어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이 여러 다 거기에 100명의 학생들이 있다면 100명이 다 주술 수 있도록 100장 넣어요. 조금만 넣어요? 예,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도 민원 와요. 왜 받는 애들만 받냐 막 별말이 다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물 찾기 했는데요. 학생 수가 저희 6학년이 70 몇 명인데 다 뽑을 수 있도록 쪽지에다 그거 해놓고 70 몇 명인데 75장 5명인데 75장 했을까요? 한 150장 해놨을까요? 그렇게 나요. 왜요? 다 주스라고요? 일부만 주스라고요? 다 주스라고. 그리고 막 꽁꽁 숨겨놔요. 막 그냥 길가에 그냥 떨어뜨려놔요. 그렇게 쉽게 나요. 왜요? 다 주스라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주워서 울고 막 이러니까 애들은 다 주스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천국에 다시금 내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 구원을 어렵게 해놨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무슨 뜻이냐? 밑에 나오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뭔데요? 구원자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분, 그냥 좋은 분, 뭐 괜찮은 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나의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믿고 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는 자. 이 시간 저를 대신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뜻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싶은 뜻을 지금 전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이 시간 이 예수님에 대해 들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 마음속으로 예라고 대답하시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라고 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여기 지금 영접이란 말이 보통 손님 맞을 때 얘기하죠. 누군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험상궂은 준 사람이 모자를 눌러 쓰고 처음 보는 사람이 똑똑똑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면 쉽게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죠. 영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똑똑똑 하셨을 때 예수님 지금 들었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요?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예, 그 열어주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예,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마귀는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게 하려고 믿는 것을 막 신비롭게 믿으면 막 뭐가 막 소름이 돋으면서 막 엄청난 감동과 함께 팡팡 뛰는 뭐 그런 것만 믿는 것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즉 혈통 아버지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자식은 자동으로 핏줄에 의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 따로 각각 별개인 것입니다. 사람의 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기 난 자들이라는 것은 태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믿게 될 때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외에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시한부로 살아가시는 이제 한 달 뒤면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교회도 못 나가고 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읽거나 찬송을 들으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 한 5분 여기 그대로 전하고 그분이 누워 있는 채로 저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저희 구원자이셨군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또 교회도 안 다니고 뭐 나한테 성김 봉사 주일 성수 안 했잖아. 그거 따지실까요? 안 따지십니다. 그런 분들도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간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도 누구의 자녀로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밝히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사하려고 동굴에 넣었는데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동굴이 비어 있었어요. 사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에 대해서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가짜 아니냐, 이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뭘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안 믿어지면 이것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같은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관하고 있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라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주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떡 오병이의 기적을 한다든지 바다 위를 걷는다든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습니다. 봤어요, 기적들을. 근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제자들아, 나 이제 너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곧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안 하신다고 한다면, 안 했어요. 그냥 안 살아나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그 뒤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죠. 예수님 잡히셔 가지고 지금 이제 죽어서 이게 죽문하고 다 도망갔는데 부활도 안 했으면 그 뒤로 안 믿겠죠.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셔서 죽으시기까지는 다 부인했어요. 베드로도 아니다고.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 같이 있었는 거 봤는데 안 봤다고 나 이렇게 했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 육신의 형제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30살까지는 그 같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동생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로 말미암아 부인했던 제자들과 예수의 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이 기록에 보면, 기독교 기록 말고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대부분 뭐 했어요? 순교했어요.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했다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면, 사실이 아니라면 누가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이 잡힐 때도 부인했는데 계속 부인의 삶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때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믿게 되었고, 더 확실히 믿게 되었고, 목숨을 바치기까지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부활도 안 했다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잡힐 때도 안 믿었는데 더 안 믿죠. 오늘날 기독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500명 이상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한 분이 아니라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봤어요, 실제로.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여기 주황색으로 된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만 시작.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 말씀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다 온전하게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셨고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바라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시작.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 왼쪽에 구름이 하늘에 어떻게 있습니까? 빽빽하가 있죠?
내가 네 허물을, 이 하늘에 구름이 가득 찬 것처럼 네 죄가 가득한데,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구름이 꽉 찬 것처럼 가득한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라짐 같이. 또 요새 안개가 많이 피더라고요. 제가 군산을 출퇴근하는데 그 평야, 군산 그쪽 가는 평야 늘 안개가 있더라고요. 안개가 자욱한데 그 안개가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빨간색이요? 도말했다고. 도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 발라버렸어요. 도배할 때 도자입니다. 벽에 애들이 막 낙서하고 스티커 붙이고 막 찢어지고 한 대를 새로 깨끗하게 도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막 낙서하고 있는 것들 다 어떻게 돼요? 가려지죠. 예, 그것처럼 네 죄가 있지만 내가 내 몸으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사해짐으로 너의 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도말하고 사라지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너를 구속했다라고 했습니다. 구속은 범죄자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 사서 구원했다 그런 뜻입니다. 샀다. 내가 핏값을 지불해가지고 너의 영혼을 샀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여기 이처럼 우리 죄가 왼쪽과 같이 빽빽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고 임한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죄가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것처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시옵소서 하면 죄가 없어지고 주시옵소서 안 하면 죄가 그대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란 겁니다. 죄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의 완전하신 속죄 사역이, 죄를 없이 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사역이 나에게 적용돼서 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기 때문에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천국 재판에서 유죄예요, 무죄예요? 무죄인 것입니다. 무죄니까 애초에 재판장에 가지도 않는 것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랬잖아요. 이게 무죄인 겁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기 들려지는 말씀을 잘 깨달으시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구원받는 날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일부분의 죄예요? 모든 죄예요? 모든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죄의 범위는 모든 죄예요. 모든 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무죄라고 칭하시는 겁니다. 죄가 사해졌다.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제가 한 그 주문이라고 해서 법정에서 최종 판결서가 있죠. 여기 보면 누구누구 나와 있고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유죄를 공시한다. 법정에서 무죄라고 하면 무죄예요? 유죄예요? 무죄인 것입니다. 내가 실감이 나든 안 나든 이거 뭘 보고 믿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가 없구나. 나는 이제 괜찮다라고 믿는 건 뭐예요? 내 느낌과 생각이에요. 뭘 보고 보는 거예요? 이 판결문을 보고 판결문에 내가 무죄라고 써 있구나. 사건 누구, 피고인 누구 했는데 무죄래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걸 믿는다면 자유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판결문을 보고도 안 믿으면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법정에서 판결문을 무죄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무죄라고 하는데 나는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에 대해서요? 유죄라고요? 무죄라고요? 무죄라고 판단하신다고요.
다른 거 안 보는 겁니다. 내 아들 예수를, 예수라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완전히 바치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불완전하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부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들이시는 것까지 십자가에서 죄를 다 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완전히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만으로,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암에 걸리면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암 그가 없으면 그 후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죠? 완치 판정을 하죠. 예, 그잖아요. 완치 판정, 의사 선생님이 완치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 되겠죠. 예. 근데 나는 아닌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왜? 내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의사 말을 들어야죠. 예. 내가 의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자, 세 번째 이 부분 볼까요? 한번, 글씨가 작은데 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돼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은 의롭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죄가 없다, 죄값이 다 치러져서 치료할 죄값이 없다, 범죄자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근데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뭘로 받는다고요? 행위요, 믿음이요? 믿음으로 받는다고요. 뭘 믿어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심판자 재판장이신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누가 인정해요? 내가 인정해, 내 스스로 인정해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요? 하나님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왜요?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바로 이러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무죄라고 인정받고 하나님과 이제는 죄가 없으니까 화평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이 범죄에서 정죄받고 그 다음에 죄인 되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의인 된다고 했습니다. 앞에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된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담 때 죄를 말미암아 그 죄가 유전돼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한 사람,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 믿게 되면 그냥 조금 좋은 사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한 사람 된다고요? 깨끗한 사람 된다고요? 의인 된다고요? 누구 더 그래요? 내 더 그래요? 예수님 더 그래요? 예수님 더 그래요.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내가 죄를 위해서 죽거나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인이다고, 무죄하다고 선포받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여기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이십니까?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데,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게 되면 의인 삼아 주시고 무죄하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또 한 구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요. 구약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죄 지으면 무고한 양이나 염소를 데려다가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누굴 폭행했어요? 그러면 죄는 내가 저질렀는데 염소 한 마리 데려다가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폭행한 죄를 네가 뒤집어 써라, 양이 뒤집어 써라 하고 양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왜요? 죄 지으면 사망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방식은요, 오늘 그렇게 했는데 내일 또 누구 미워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또 양이나 염소를 데려가서 또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피로 무슨 속죄를 이뤘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요. 죄를 영원히 갚아버렸어요. 죄를 영원히 갚아버렸다고요. 그럼 갚을 죄가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은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라고 얘기하셨고, 왜 다 갚았어요? 영원히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뭐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믿는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요, 안 가요? 네,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 지은 다음에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네, 그래도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회개를 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죄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는데 자녀들이 뭔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제 주머니에서 5,000원을 뺏어갔어요. 가져갔어요. 그럼 죄를 저질렀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너는 나한테 이런 내 돈을 가져갔으니까 내 아들 아냐? 이래요? 이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죄를 저질러도 죄를 저질러든 아니든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 돈을 가져갔는데 나는 어차피 아빠 자녀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돈 훔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왜요? 잘못을 구하지 않으면 지금 아빠한테 잘못을 했는데 아빠하고 관계가 화평해요. 좀 껄쩍지근해져요. 예, 벌써 눈치 보죠.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하면 벌써 자녀들이 잘 안 가고 말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님께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그것 자체가 죄를 없이 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나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요. 바로 간다고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누가 계신 곳이요? 하나님 계신 곳. 예수님 믿게 될 때 믿고 잘해서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었고 거듭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여기 안에가 빠졌네요. 그러므로 이제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믿는 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가 무슨 뜻이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 죄 졌지? 이거 죄 졌지?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왜요? 왜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은 아까 죄인이라고 했어요. 의롭게 된다고 했어요.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에 누가 손가락질 합니까? 당신 살인자지? 당신 뭐 사기쳤지? 이렇게 누가 물어봐요? 안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완전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전하시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 내가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침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이 12시부터 시작하잖아요. 12시에 침례를 받는 분들은 침례는 구원받은 분들에게만 침례를 행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분들이 12시에 4층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다음 주 이 시간에는 4층에 가셔서 구원 간증을 들으시고 또 그런 시간 가진 다음에 곧바로 간증한 다음에 곧바로 옥상에서 침례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구원 간증하고 침례식 하는 그런 부분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없고요. 다음 시간엔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믿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부분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 시간 전하고 20중차 이 복음전도를 마치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한 후에 마치겠습니다.